하나님은 택하시고 또 부르신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그 백성의 믿음을 항상 굳게 붙드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은 대부분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간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또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온 지 200년 정도 된 때입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고 또 북왕국은 이제 베가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 받은 지 약 6에서 7년 정도 되었을 때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 우시야의 손자요 또 요담의 아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바로 오늘날로 이라크 땅에 있는 그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하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이제 수리아를 넘어 이제 가나안까지 미치는 그런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처럼 아수르가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하자 이제 수리아 땅과 이 가나안 땅의 이 도시 국가들이 위협을 느껴서 동맹을 맺어 이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 동맹의 이 중심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이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아마도 이 당시 패권이 이제 아수르에게 있고 또 아수르가 대세다라는 것을 여겨서 이 아수르의 편에 서고자 이 동맹에 서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람 왕 르신과 또 이 북이스라엘 왕인 이 베가는 이 유다가 자기들의 동맹에 들어오지 않으니 장차 이 아수르 편에 서서 자기들이 적이 될 것이라 여겨서 먼저 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 침공은 유다에 아주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보다 역대하 28장에 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심히 많은 무리가 아람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고요. 또 열왕기하 16장 6절을 보면 이 엘랏이라는 곳,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인데요. 그 항구 도시를 아람한테 또 뺏겼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많은 유다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12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노력해 갔고요. 그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패배했지만 같은 형제인 남유다를 너희들이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은 또 너희들의 죄악이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말이 옳다 여겨서 결국엔 유다의 포로들을 그냥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를 보내줍니다. 이처럼 유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지금 패배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열왕기 16장 5절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전 국토가 아마 거의 다 점령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도인 예루살렘만큼은 연합군의 공격에도 간신히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지금 유다를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협공하여 유다가 완전히 밀리는 상황이니, 그래서 간신히 이게 예루살렘만 남았으니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왕 아하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숲의 나무들은 동쪽으로 기울고요. 또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나무가 기울고, 또 바람이 요동치면 나무도 같이 또 요동칩니다. 완전 수동적인 것이죠. 이처럼 이 아하스 왕과 이 백성들은 지금 자력으로 자기들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이 문제를,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지금 그 마음이 너무나 취약해져 있어서 어디선가 이 나쁜 소문 하나 들리면 그 소문 하나에 마음이 확 무너지기도 하고, 또 누가 좀 긍정적인 소문이라도 들리면은 그 만약 허황된 이야기일지라도 그걸 붙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아마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아하스와 유다 왕이, 이 아하스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역대하를 봐도 없고 열왕기하를 봐도 없고 오늘 이사야서를 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많은 세속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이 나라가 겪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과 섭리가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그런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민족, 그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유다, 이 나라는 그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고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 범사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또 그것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가 사방의 적들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처럼 위태로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없는 자처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위태로워진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뎃이라는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침공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복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기를 또한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택하신 목적을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 덕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고 이들을 택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현재 유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길 가운데, 이 소명 가운데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가 1장에 있는 2절부터 4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 4절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여호와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여호와를 오늘 말씀 보면 버렸고 그 하나님을 만울히 여기며 오히려 더 멀리 떠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니 그들에게 남는 것은 인생의 탐욕들밖에 없고 그 탐욕으로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를 잡아먹는 것뿐이니 그들에게 남는 것은 죽음밖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 유다를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여기고 또 그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뜻과 정반대가 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들을 회개시키고 회복시켜 그들을 징계로서 지금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 이사야가 말씀했듯이 유다는 그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떤 유다 백성들의 위계로 본다면 발바닥은 평민이요 또 머리는 왕으로 본다면 이 평민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나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왕은 그 나라의 대표고 또 그 나라의 위정자요 왕이요 또 통치자요 또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오늘 이 왕에게 먼저 왔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와서 그의 믿음을 먼저 세우시면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의 이 대표로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은 전하게 하신 그 명령은 삼가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문자적 의미는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 그리고 그 말씀이 객관적 진리라는 그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위한 바로 나에게 진리라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을 그렇게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가르침을 내가 정말 진리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리가 정말 나를 위한 진리라는 것을 정말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그를 돌아보고 그 믿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기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믿음을 구하는 이 간구를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 명하신 것이 조용하라입니다.
이 해당 히브리어는 잠잠하다, 평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조용한 평정함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따르는 바로 마음의 평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삼가며 조용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너희들아 그 마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평정을 주시겠다는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다에게 누구이신지를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나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하스가 다시 그 마음에 되새기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평정을 주십니다. 조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명령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 아람 왕 르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북이스라엘 왕인 이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도 4절에 있는데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들이 뭔가 있는 것 같고 요란하지만 결국 이들이 지금 의도하는 그 예루살렘의 점령은 실패할 것이고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유다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소명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며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전하는 이 사명에 충실할 것을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그건 또 옳지 못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2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9편 29절을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전투 장면일 수 있겠죠. 적군을 향해 달리는데 어떻게 달릴 수 있었느냐? 내가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담을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넘을 수 있었냐? 바로 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담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두려움입니다. 그 불필요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고 내 손을 묶어놓고 내 발을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발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 자신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명령하신 것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낙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려지다, 부드러워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여려지고 또 부드러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는 부드러워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강팍하고 완강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마땅히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오히려 거부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전혀 열어주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 왕 아하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 유다가 아람 왕 또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열어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신 그 소명을 위하여 오히려 더 달려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좀 넘어서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 앞에 있는 이 두 대적이 결국에는 지금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65년 내에 오히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굳게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생명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고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뭇백성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전하며 선포하기를 또한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소명에 회복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유다의 소명이요 유다의 분복이요 그 유다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아름다운 빛을 뭇백성에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빛 가운데 그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또한 우리가 받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평정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담대하게도 하시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실 줄 믿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또 전하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또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주신 믿음 또 굳게 세우며 또 그 가운데 영생의 복과 또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복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살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는 주의 증인으로 또한 세우셨사오니 저희들 이 땅에 살 때 연약한 만사오나 언제나 붙드시어 그 풍성한 생명 누리며 그 생명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빛과 생명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립니까?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또한 굳게 소명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